성경 공도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 368쪽 정도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그를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하늘 길에서 수사와 싸우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금화가 빨래하니 목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옛 사람이 하늘에 야훼는 다른 주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주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에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니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시녀를 얻었으리라.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었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 있나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힘있게 여기는 것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아멘.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나날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야구지만 축구도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프로 축구팀 중에서 유럽 프로 축구팀들이 자웅을 겨루는 UEFA 챔피언스 리그 경기의 결승전을 볼 때 배경 음악으로 나오는 웅장한 음악이 저희 가슴을 매번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승리한 팀이 시상식을 할 때 경기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과 또 우승팀 위로 울려 퍼지는 승리의 노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말 그대로 승리의 찬가입니다. 이 찬가는 드보라가 부른 승리의 찬가인데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여인들이 지은 노래가 몇 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이 애굽 군대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잘 아시듯이 아이를 못 낳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지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래가 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여인으로서 드보라가 야빈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실을 기념하여 부른 찬가였습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기쁨을 화답하며 부르는 형식의 히브리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불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이 깨닫도록 노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보라는 노래를 통하여서 북부 가나안의 여러 동맹군을 지휘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시스라와 또 동맹군들의 군사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음을 알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드보라가 부른 이 승리의 찬가를 통해서 그녀가 정말 알리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보라의 노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기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고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4장 15절부터 나오는 전쟁 상황에는 별들이나 기송강이 싸웠다는 표현은 없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 앞에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벼락과 폭풍과 우레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진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자연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 상황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3절 보시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이 겨우 10,000명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심으로 우리의 사정과 상황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3절을 묵상하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게 됩니다. 9절에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까지 다다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온 것을 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어서 11절에는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칠게 항의한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 따지면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고 항의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12절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자연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였기 때문입니다. 드보라 역시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기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노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드보라의 노래에 담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이것을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도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서를 주지 아니하느냐 하신다. 개인사람 해외양의 하나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돕지 않은 메로스 주민을 저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엘은 전쟁터에 있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장막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지혜롭고 담대하게 행동하여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임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대적의 우두머리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용감히 싸운 바람을 통해 적의 우두머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8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만 듣고 반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바락은 전쟁에 참전했지만 적의 우두머리를 치는 영광은 얻지 못합니다. 반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건을 다하는 태도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군인도 아니고 그저 장막에 가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모두 진멸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조건을 내걸거나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31절에 두 명의 어머니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미 죽은 줄도 모르고 세상의 영광과 전리품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는 드보라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상징하며 드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을 통해 얻게 될 전리품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당면한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는 세상 성공과 세상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물질과 성공을 쫓는 세상 가치관과 소망을 따라 살아갔고,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공의가 이 땅에 세워져 나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드보라처럼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벨 안에 야엘처럼 주의 뜻을 따라서 담대히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